미국의 서던 메소디스트 유니버시티 그 심리학과 연구팀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51쌍의 커플들을 대상으로 2년 이상 된 이제 51쌍의 커플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더니 남녀 상관없이 공통된 특징을 발견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연인과 부부 관계로 오래 지나갈수록 세월이 가면 갈수록 긍정적인 감정에 대해서는 그래도 비교적 잘 캐치하는 편이에요. 기분이 좋은지 행복한지 이런 것들은 금방 배우자의 감정을 알아채는데 이상하게 부정적인 감정일수록 예를 들면 외로움, 슬픔, 분노, 섭섭함 이런 부정적인 감정에 대해서는 둔감하더라는 거예요. 원래 여성들은 감성적이니까 여성들도 민감할 것 같은데 이건 남녀 차이가 없는 거예요.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부부관계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또 연인관계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상대방의 부정적인 감정에 대해서는 무디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분 좋을 때는 뭐 우리가 다른 사람 감정을 다 알 필요까지는 없죠. 이 사람 좋은지 슬픈지 우울한지 화났는지 우리가 다 알 필요는 없지만 때로는 우리가 기분이 좋지 않을 때 컨디션이 좋지 않을 때 상대방의 제 마음을 알아주지 않으면 섭섭함도 생기고 또 때로는 꼴도 보기 싫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 보니까 서로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상대방을 나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기쁘면 상대방도 기쁠 거라고 생각하고 내가 슬프면 상대방도 슬플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다른 사람 감정에 대해서는 무뎌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배려심이 점점 떨어지더라. 남자나 여자나 차이가 없더라.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배우자가 여러분이 화나고 기분 나쁘고 섭섭한 거 잘 알아챕니까? 아니면 잘 못 알아챕니까? 지나가면서 괜히 쓰레기통 툭툭 치면서 지나가도 기분 좋은 줄 알고 막 이렇게 할 때는 꼴보기 싫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공통적으로 남녀 모두에게 서로에 대한 존중과 배려심이 떨어진다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우리가 모든 인간관계 가장 기본 원리를 배웠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21절 말씀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가 전제가 된 거죠. 하나는 그리스도를 경외함, 신앙이 전제되어 있는 거고 이건 모든 인간관계에 다 해당됩니다. 두 번째는 자발성, 진정성 있는 순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부부 간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인데 부부 간의 관계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결혼 제도 안에 있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가장 최소 단위의 신앙 공동체. 그러니까 여러분 크리스찬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좀 계속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4장, 5장, 6장 다 지금 크리스찬의 삶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크리스찬의 삶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우리 이웃을 사랑하자, 피차 사랑하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가장 기본적인 관계는 어떤 관계냐? 부부간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신앙이 좋다, 나쁘다 라고 이야기할 때에 어디서 먼저 티가 나느냐? 이 부부간의 관계 아니면 지금 또 확장되면은 가족 간의 관계에서 가장 티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좋다라는 것은 목소리로 아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이 가정에서 어떻게 생활하느냐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아직 결혼 안 하신 분도 이 자리에 계시고 또 여러 가지 이유로 결혼했다가 혼자 되신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목사님 나는 결혼도 안 했고 또 혼자 된 지 오래됐는데 뭐 이 말씀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드리는 이 관계는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다 해당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혹 배우자가 없으신 분들도 큰 문제가 없다라는 걸 생각하시고 오늘 말씀을 서로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첫 번째는 제가 세 가지 이야기할 건데, 하나는 아내의 순종을 이야기할 거고요. 두 번째는 남편의 사랑을 이야기할 거고, 그다음 세 번째는 결혼의 영적 의미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예. 자, 첫 번째 뭐라고 했죠? 아내의 순종, 그 다음에 남편의 사랑, 세 번째는 결혼의 영적 의미. 예, 요 세 가지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아내의 순종입니다. 오늘 말씀은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할 것, 존중하며 순종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자, 원문 성경에는 사실은 복종하기를이라는 말은 24절에 한 번 나옵니다. 22절에는 없어요. 원래 22절에 직역을 하면 이런 거예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주께 하듯, 이게 직역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초점을 맞춰야 될 구절은 주께 하듯입니다. 주께 하듯은 뭐냐면 뭐가 전제되어 있어요? 신앙이 전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앞에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라는 거하고 맥을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하듯이라는 말은, 그리스도께 하듯이라는 말은 이미 신앙이 지금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아내들이야 남편에게 복종하라 할 때 여러분 기분이 확 나쁘잖아요. 뭐 이런 말이 막 나온다. 이게 아무리 성경 말씀이라도 이런 마음이 지금 여러분에게 있는데 웃음이 나죠. 근데 기분이 나쁘지만 여기에서 전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악한 것도 순종하느냐,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신앙이 기본적으로 전제가 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맹목적인 순종이 아니라, 남편의 모든 요구에 순종해야 된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의 권위는 남편 위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이 전제된 상태에서의 순종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부부간의 관계만이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사도행전 공부할 때도 살펴보았지만,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사도들을 겁박합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지도 말고 증가하지도 마라. 그럴 때에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의 말 듣는 거하고 하나님의 말 듣는 거하고 어느 것이 마땅하냐?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금하는 명령, 헌법이 금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면 안 돼요. 그래서 남편이 교회 가지 마라 그러면 얼씨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교회 가지 마라, 예수 믿지 마라, 이거는 뭐에 반대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까지 존중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 남편이 막 폭력적이에요. 요새는 물론 거꾸로 매 맞는 남편도 많이 있지만, 남편이 막 손찌검을 해요. 그러면 무조건 참아야 돼요? 어떻게 합니까? 무조건 참아야 됩니까? 가정폭력은 대한민국 헌법이 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리면 맞고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지 마라. 만약에 그래도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밥을 주지 마세요, 그냥. 밥을 주지 말아요. 그러니까 어떤 폭력도 정당화시킬 수 있는 이유는 없습니다. 여러분, 화가 나니까 때렸다.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화난 남편은 다 때리나요? 아니에요. 아무 이유 없이 지나가는데 물면 그건 뭡니까? 그건 개지 사람이 아닌 거예요. 개는 우리가 밥 줄 때도 덜덜덜덜 떨면서 물면 어떡하지? 이렇게 하는 건데, 맨날 남편한테 밥 주면서 밥상 엎으면 어떡하지? 이 마음으로 밥을 준다면 이게 정상적인 관계예요? 아니에요. 이건 정상적인 관계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오해가 없기를 바라고, 아까
신앙이 전제되어 있다. 그래서 성경과 헌법이 금하는 것까지 우리가 따라가지고 도둑질도 하고 강도도 하고 뭐 사기도 치고 또 폭력에 우리가 희생되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기본 전제로 까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면 주님께 하듯 하라는 말 속에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자발성과 진정성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건 꼭 부부간의 관계가 아니라 억지로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랑과 존중이 여기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자, 여기 에베소서 잘 펴놓고 골로새서 한번 가봅시다. 자, 에베소서 다음이 빌립보서고 빌립보서 다음이 골로새서예요. 골로새서 3장 23절 한번 찾아보세요. 몇 장 지나가지 않으면 금방 골로새서 나와요. 예, 엉뚱한 데서 찾지 마시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예요. 자,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은 사실은 주종 간의 관계에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부 간의 관계와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3장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라. 여러분, 노예가 주인을 섬기는 것은 의무라고 생각하던 시대입니다. 이제 앞으로 또 보겠습니다만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예의 순종마저도 뭐가 전제되어 있어야 되느냐? 자발적인 마음, 기쁜 마음으로. 그러니까 주께 하듯이라는 것은 뭐냐면 남편에 대한 존중감이 그만큼 큰 거예요. 그래서 사랑과 존중하는 마음으로 남편의 권위에 순종하고 따라가도록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왜? 부인이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왜 내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를 23절에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에베소서 5장 23절로 다시 오세요. 예, 에베소서 5장 23절 시작.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자, 아까 기분이 나빴는데 23절 읽으니까 기분이 더 나빠졌어요. 왜? 남편이 머리래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된 것처럼 남편이 머리래요. 그러니까 부인들의 마음이 기분이 확 상했어요. 자, 왜 상하죠? 머리 하니까 뭐가 떠오릅니까? 머리 하면 떠오르는 단어 다 이야기해 보세요. 위, 또 중요, 또 대빵, 왕초, 왕 이런 거가 떠오르기 때문에 기분이 나쁜 거예요. 아니, 저 인간이 나랑 무슨 차이가 있길래 대빵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머리라는 의미를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이 머리는 어떠냐?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23절 끝에 그리스도의 머리 역할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몸의 구주다 이런 말을 썼어요. 자, 머리로서의 예수님의 역할은 뭐냐? 구주라는 단어예요. 그럼 이 구주가 뜻하는 의미가 뭐냐? 구원자, 일단은 보호자, 양육자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머리, 대빵의 의미는 나를 굴복시키고 지배하고 통치하는 그런 뜻으로의 머리가 아니라 머리로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하신 것은 뭐냐면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고 돌보는 자로서의 지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이 머리로서 아내와 가정을 위해서 하는 책임이 있어요. 남편의 책임을 지금 먼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 로마 사회는 가부장적인 사회입니다. 부인의 권한이 인정되지 않고 사회적으로나 또 가정에서나 부인의 지위가 별로 보장받지 못하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냥 남편에게 복종해 무조건 이렇게 말하지 않고 지금 그 이유를 설명할 때에 남편은 아내의 머리다. 아내의 보호자고 아내의 돌보는 자다. 그러니까 남편의 모든 명령은 뭐가 전제되어 있냐면 아내를 보호하고 돌보고 양육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그 남편의 명령을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뭘 생각하냐면 왕초로 생각하는 거예요. 왕초. 그래서 어떻게 하냐? 여보,
뭐 하라는 얘기예요? 여보, 젓가락 여기 채우라는 얘기예요. 젓가락 장착. 여보, 뭐 하라는 거예요? 물. 자, 질문하겠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젓가락 장착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물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데 이게 결혼하고 50년 동안 계속 부인이 남편에게 젓가락 장착하고 결혼해서 50년 동안 단 한 번도 예외 없이 남편의 물을 떠주는 사람이 아내에게 고정되어 있다. 한 역할이 한 사람에게 고정되어 있다면 그건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남편도 장착해 줄 수 있고 남편도 부인을 위해서 물 떠다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한 역할이 고정되어 있으면 그건 건강하지 않습니다. 이 자식은 무조건 나를 돌봐야 되는 자식이고 얘는 무조건 내 접대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이건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이 아내는 무조건 이렇게 해야 되고 남편은 이렇게 한다. 이게 역할이 고정되어 있어가지고 한 번도 바뀌지 않는다. 그러면 이게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문제가 생기느냐. 남편은 무조건 대접받아야 되고 부인은 무조건 물 떠다 주고 세숫대 갖다 대고 무조건 해야 된다. 이렇게 되면 건강하지 않은 관계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24절에 보면 아내에게 다시 뭘 요구하냐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에게 복종할지니라. 자, 이미 앞서 제가 아내의 순종의 한계를 말씀드렸습니다. 우상 숭배를 강요하거나 미신적인 행위를 강요하거나 신앙을 포기하도록 하거나 도둑질하게 하거나 폭행에 참으라고 하거나 살인을 저지르게 하거나 사기를 치게 하거나 어떤 성경과 헌법이 그 많은 행위를 가담하게 한다면 우리는 단호히 거부해야 돼요. 그러나 범사에라고 강조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건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내가 임의로 거부하고 임의로 순종하고 싶은 유혹이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만 부인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결혼하고 신앙생활, 가정생활 하다 보면 부인이 남편 무시할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부인들이요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의 입술로. 여러분이 남편 무시할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있어요. 예, 여러분 회개했습니다. 예. 근데 우리가 껌껌이 우리가 다른 사람을 불신하고 배우자를 무시하고 비난하고 정죄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범사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내들이요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혹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자 남편이 예수를 안 믿어요. 남편이 예수를 안 믿어서 말씀을 존중하지 않아요. 그래도 이 사람에게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행실로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말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남편이라고 해도 그것이 우상숭배나 미신적인 행위를 강요하지 않는 이상 우리가 남편을 존중하고 사랑으로 대하라는 거예요. 왜? 우리의 말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보고 아내가 남편이 감동을 받고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일에 고집을 부릴 때가 있습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에 선악의 문제가 아닌데도 우리 고집을 부릴 때가 있습니다.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싫어하는데 죽어도 고치지 않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비결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그건 뭐냐면 저를 보세요. 좋은 거 10번 해주는 것보다 저 사람이 싫어하는 행동을 줄여나가는 것이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이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는 거예요. 그건 뭐 큰 문제도 아니에요. 되게 중요한 문제도 아닌데 여보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라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를 줄여나가는 거 그게 존중이에요. 그거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싫어하고 괴로워하는데 계속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배려심도 없고 존중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비난과 무시나 이거는 꼭
힘이 있어야지 하는 게 아닙니다. 힘이 없는 사람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하는 거 보세요. 부모 말 무시하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싫어하지 않는 거, 싫어하는 걸 하지 않는 거, 이게 중요하다. 그래서 옆에 분에게 얘기해 주세요. 싫어하는 거 하지 맙시다. 우리 서로 싫어하는 거 하지 맙시다. 성경은 여러분에게 남편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순종하되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하듯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돌보고 리드해 나가는 것처럼 남편은 아내와 가정을 돌보고 보호하고 리드해 나갈 책임을 맡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그리스도를 따라서 순종하는 것처럼 우리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순종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크게 소리 질렀어요. 남편이 없으신 분들은 더 크게 소리 지르시는 것 같아요. 안 해도 돼. 자, 두 번째, 남편은 아내를 전심으로 사랑하라고 가르칩니다. 아까 24절에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 그러니까 남편들이 아마 속이 후련했을 거예요. 근데 25절부터 보세요. 앞에 아내에게 주는 명령은요 22절, 23절, 24절 세 절이에요. 자, 그 다음 남편에게 주는 명령은 몇 절까지인지 아세요? 25절부터 무려 31절까지 엄청 길어요. 7절을 할애해가지고 남편에게 이야기한 겁니다. 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자,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남편들이 부인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엄청 기준이 높아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이라는 말 속에 얼마나 많은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 남편의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배우자의 유익을 먼저 고려하라는 거예요. 교회를 위하여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25절 교회를 위하여. 세상의 모든 남편은 다 자기 부인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남편 치고 부인 사랑한다고 얘기 안 하는 사람 있어요? 난 우리 집사람 미워해. 이런 사람 별로 없어요. 다 사랑한다고 말해요. 근데 어떤 식의 사랑을 하냐면 부인이 좋아하는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고 싶은 사랑을 할 때가 많아요. 근데 여기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은 누구를 위한 사랑이냐면 상대방의 유익을 먼저 고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이렇게 나오지만 중간에 가면 뭐가 나와요?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이게 나와요. 자,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했다. 이건 너무 추상적이기 때문에 이걸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제자 사랑하고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근데 제자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몸종 부리듯이 부리지 않습니다. 오죽하면은 자, 제자들이 아무도 물 떠놓고 발 씻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누가 발을 씻겨줍니까? 예수님이 세수대야 놓고 수건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깁니다. 자, 3년 동안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누가 먹여 살립니까? 제자들을 앵벌이 시켜가지고 예수님이 먹여 살립니까? 야, 너 나갔다 와. 너 나갔다 오라. 자, 돈 좀 가서 꼬아와라.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을 도왔던 선교비를 도왔던 여인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막달라 마리아도 있고 요한나도 있고 수산나도 있고 여자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왜 예수님을 돕게 됐느냐? 막달라 마리아는 귀신을 쫓아주셨어요. 예수님이. 또 다른 여인들은 병 고침을 받았다고 되어 있어요. 자, 누가 하신 일이에요? 예수님이 한 일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고마워서 자기 물질로 선교비를 도왔어요. 예수님의 사역비를 도왔어요. 누구를 위해서 준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준 거예요. 근데 누가 먹고 살았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거둬먹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왕초, 대빵의 의미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몸종의 의미로 다루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변함없는 사랑이에요. 변함없는 사랑. 그러니까 교회가 강할 때,
잘 나갈 때, 영광스러울 때, 착할 때, 흠모한 모습이 있을 때 사랑한 것이 아니라 연약하고 부족해도 여전히 사랑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은.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교회 성도들한테 형제들아 너희 부르심을 봐라. 육체를 따라서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사람이 많지 않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예요? 고린도교회 성도들을 보니까요. 돈 많은 사람도 별로 없고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도 별로 없고 그렇다고 가문이 빵빵한 사람도 별로 없고 고린도교회 구성원을 보면은 가난한 사람, 돈 없는 사람, 노예 심지어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아름답고 능력 있고 학벌 좋고 돈 많고 빵빵하게 나가는 그런 모습만 예수님이 사랑하시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는 우리의 조건이나 외모를 보지 않고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그렇게 뭐 사랑 변함없이 그냥 조건을 따지지 말고 사랑할 거면 그러면 아무나 결혼해도 되겠습니다. 아니에요. 성경은 결혼하기 전에 신중에 신중을 기하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잠언에 보면은 현숙한 사람을 누가 찾아오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 말은 뭐예요? 현숙한 여인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것은요. 값진 진주를 얻는 것만큼 엄청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에 보면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말미암지만 슬기로운 아내, 여기는 꼭 여자만 이야기하면 안 돼요. 믿음직스러운 남편은 다 여호와에게서 말미암는다. 엄청 영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결혼이라는 것은. 제가 싱글일 때 전도사 때 아는 목사님이 저한테 야, 안전사도 이제 결혼 좀 해야지 저한테 얘기했을 때 제가 목사님 복음 전하고 말씀 가르치고 이런 데 매진해야지 그런 육적인 일에 관심을 가지면 안 됩니다. 제가 농담했단 말이에요. 진짜 뭐 복음 전하느라고 제가 결혼을 못하고 있었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물론 제가 농담인데 그 목사님이 정색을 하시더라고요. 안 전사님 결혼은 어마어마한 영적 사건입니다. 잠언 19장 14절 말씀이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배우자를 만나도록 기도하고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직 미혼이라면 또 여러분이 미혼이시라면 아니면 여러분이 돌싱이시라면 우리가 좋은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만큼 중요한 사건입니다. 중요한 사건이에요. 영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지금 강조하는 것은 자 아무하고나 결혼하라 그 말이 아니라 현재 결혼한 배우자를 변함없이 사랑할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는 거예요. 자, 피부가 좋아서 결혼했어요. 부인이 피부가 너무 배꼽같이 희고 좋아서 결혼했는데 어때요? 이 흰 피부가 몇 년 유지가 됩니까? 예? 몇 년 유지가 되던가요? 조건은 변하는 거예요. 어떤 남자는 뒤태가 예뻐서 결혼했대요. 뒤태가 콜라병처럼 예뻐가지고 결혼했대요. 근데 살다 보니까 뒤태가 어떻게 변합니까? 고구마처럼 돼버린 거예요. 그래도 변함없이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은, 남편의 사랑은 부인이 돈 잘 벌고 유능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뒤태가 예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배곡 같은 피부를 가졌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도 아니에요. 처음 시작은 그렇게 시작될 수 있어요. 처음 시작은. 다 매력적인 부분에서 시작이 되잖아요. 근데 처음 시작은 그렇게 시작되더라도 우리의 부부관계는 어떻게 되냐? 변함없는 사랑이 되는 거예요. 이건 남자도 마찬가지고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다라는 말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희생적인 사랑이 있어요. 교회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낌없는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계산적이지 않습니다. 요새는요, 이 계산적인 부부관계도 많이 있습니다. 부부가 분명히 결혼을 했는데 상대방이 얼마 버는지를 모른대요. 얘기도 안 해주고. 그래서 다 어떻게 하냐면 우리 생활비 얼마 들어? 그리고 나 50% 내고 너 50% 내.
그리고 이 돈에 대해서는 건드리지 마.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때문에 싸우냐면, 자, 이 공동의 생활비를 어떻게 쓰느냐 갖고 지금 싸우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허락받지 않고 뭘 사면요, 막 죽일 것처럼 달려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하기 위해서 찾아오면 뭐 때문에 이혼하냐? 근데 아니, 저 인간이 우리 공동 생활비를 가지고 생리용품을 샀다는 거예요. 나는 생리 안 하고 쟤는 생리하는데 생리용품을 지 마음대로 결제했다는 거예요. 그 때문에 이혼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그럴 거면 뭐하러 결혼했어요? 그냥 기숙사 룸메이트보다도 못해요. 우리 기숙사에 친구 룸메이트 있을 때 우리는 그보다 더 절친으로 지냈어요. 째째하게 50% 해놓고 거기서 일도 내 거 건들지 마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그건 부부관계가 아니죠. 남편이 아내에 대한 사랑은 뭐냐? 아낌없이 다 줄 수 있는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저는 가진 것도 물론 별로 없지만 제 가진 모든 재산을 제 아내 이름으로 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정말 그래요. 정말 그래요. 아니, 뭐가 아깝겠어요. 근데 우리는 기숙사 룸메이트보다도 못한 관계를 맺으면서 절친도 그렇게는 안 해요. 내 친한 친구, 베프, 절친한테도 그렇게 안 하는데 부부간의 관계를 맺어놓고는 아깝게 계산하고 앉아 있어요. 그 무슨 관계예요, 그게? 그러면서 26절 말씀부터 보면은 그리스도의 사역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하신 사역이 뭐냐 도대체. 자, 26절,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자, 말씀을 잘 보세요. 여기 보면 물로 씻어라는 말은 세례받은 사건을 지금 상기시켜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세례받았다는 걸 뭐겠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됐다는 거죠. 그리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예수님이 하신 일이 그런 교회를 위해서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거룩하게 변화시켜 나가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영광스러운 교회로 티나 주름 잡힌 것이 하나도 없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삼으시는 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성육신,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승천이 다 무엇에 초점을 맞춘 거예요? 교회를 영광스럽게 하는 거. 저와 여러분을 빛나게 하는데 모든 초점이 맞춰졌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이거를 그리스도의 사역을 왜 지금 갑자기 얘기해요? 남편이 부인을 향한 사역이 이렇다는 거예요. 남편의 존재는 아내를 빛나게 하는 거예요. 아내를 영광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남편이 하는 일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영적 성장을 돕고 육체적인 필요를 채워주고 정서적인 도움을 주고 그 일을 위해서 사랑하고 아끼고 존중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보면은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으로 알고. 여러분, 깨지기 쉬운 그릇은 어떻게 취급합니까? 조심조심 다루잖아요. 더 연약한 그릇이라고 생각하고 조심히 다루고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받을 자로 알아서. 여러분, 생명의 은혜를 함께 받을 자는 뭐예요? 생명의 은혜는 쉽게 말하면 구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 당시에 로마 사람들은 여자는 남자보다 열등한 존재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니까 생명의 은혜, 구원을 너도 받지? 네 부인도 구원받을 사람이야. 똑같이 취급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가 들어갈 천국 땅이 따로 있고 여자가 들어갈 천국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남자가 받을 영생이 따로 있고 여자가 받을 영생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뭐라고 가르칩니까? 생명의 은혜를 함께 받을 자로 알아서 귀히 여기라. 왜?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이게 잘 안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가 막혔다는 건 뭐겠습니까? 아내 마음을 고통스럽게 하고 눈물 나게 하고 섭섭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제대로 연결이 되겠어요?
이 일이 굉장히 영적이고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내를 귀히 여기지 않고 무시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지를 지금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부인을 사랑하는 것은 곧 나를 사랑하는 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28절, 29절, 30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라. 여러분,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희생하고 사랑하는 것은 아내만 좋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이 사역은 누구를 위한 사역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내 자신을 사랑하는 행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 30절에 보면 우리가 다 그 몸의 지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연결된, 유기적으로 연결된 지체입니다. 오른손과 왼손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몸은 서로 분리되지 않고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 제가 손가락이 하나 아프면 온 몸이 피곤합니다. 만사가 귀찮게 느껴져요. 우리는 여기 끝에만 아팠다고 생각하는데 이 끝이 아픈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몸 전체에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모질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부인을 이겨서 좋아하는 사람이 제일 모질인 거예요. 이건 뭐냐면 자기 왼손을 때려가지고 왼손에서 피가 철철 나는데 야, 이겼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아니, 오른손이 왼손을 때렸는데 오른손의 승리입니까? 아니죠. 자해죠, 자해. 그러니까 남편이 부인의 마음에 피눈물 나게 하고 섭섭하게 하고 고통을 주고 내가 말로 이기고 그건 이기는 것이 아니라 지는 거예요. 지는 거. 우리 관계의 틈이 아주 사소한 것에서 비춰집니다. 사실 큰 걸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엄청나게 비싼 돈을 주고 좋은 선물을 주면은 그 사람이 행복해 할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내가 힘들어하고 싫어하고 내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나를 존중하고 하지 않아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부부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연합입니다. 연합. 그래서 30절,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창세기 2장 24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결혼 주례사를 지금 인용한 것입니다. 결혼 제도를 만드신 하나님의 소원을 담고 있는 선언이에요. 뭘 담고 있느냐? 부부간에 진짜 진정한 연합을 이루라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한 몸을 이루는 거. 그러니까 아내를 돌보는 것은 매우 이타적인 행동 같지만 결국은 자기 자신에게 행복이 돌아오는 자기를 유익하게 하는 길이다. 행복의 비결이다. 내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것이 행복의 비결이 아니라 배우자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결국은 자기에게 유익으로 돌아오는 행복의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기를 아낌없이 주시는 것처럼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결혼 제도는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반영하는 영적인 상징입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32절, 3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무리 생각해도요, 결혼은 신비입니다. 왜 신비인지 아세요? 저는 제주도에서 자랐고 제 아내는 서울에서 자랐고 그 전까지는 생면부지 서로의 존재를 알지 못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 고향 친구의 소개로 제주도에서 나고 자란 총각과 서울에서 자란 처녀가 만나서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4개월 반 만에 결혼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혈연 관계보다도 더 진한 계약 관계가 시작이 된 거예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혈연 관계예요. 형제들 자매의 관계도 혈연 관계입니다. 근데 이 부부 관계는 완전 생판 남인데 계약 관계로 시작했는데 어떤 혈연 관계도 흉내낼 수 없는 깊은 연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부부 간의 관계입니다. 지금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하면서 뭘 얘기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부부 관계만을 위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교회를 사랑하셔서 변함없이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시고 한 몸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창 예쁠 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늙어 꼬부라진 할아버지가 되어도 사랑하고, 돈이 있을 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 없을 때도 사랑하고, 건강할 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지 않을 때도 사랑하고, 서로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고 아낌없이 모든 것을 주는 희생적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보여주신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남편이나 여러분의 부인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소망 가운데 기대할 것은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완벽한 남편이 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완벽한 남편.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부부관계나 어떤 가정관계나 어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인간관계가 채울 수 없는 그 위로와 평강과 행복을 누구 안에 있을 때 채워질 수 있느냐? 그리스도와 온전한 연합을 이룰 때 채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행복한 비결, 우리 성도님들이 행복한 진짜 비결이 어디에 있느냐면 남편 대신 그리스도와 온전한 연합을 이룰 때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결혼의 신비입니다. 사랑하는 남양주 춘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세상에는요 결혼에 대해서 좋은 속담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결혼에 대한 속담 다 얘기해 보세요. 결혼은 인생의 무덤이다. 젊은 날의 사랑은 노년의 눈물이다. 좋은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결혼은 새장과 같다. 밖에 있으면 들어가고 싶고 들어온 새는 나가고 싶고. 하여튼 좋은 얘기는 별로 없어요. 결혼 전에 남자는 여자를 위해서 죽을 수 있지만 결혼 후에는 그냥 죽고 싶다. 좋은 말이 하나도 없어요. 아니, 제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죽고 싶다는 거예요. 그냥. 좋은 말이 하나도 없는데 여러분 이건 미신입니다. 미신. 여러분 결혼제도는 누가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행복하기를 기대해서 만드신 겁니다. 우리가 고생하고 미워하고 죽도록 힘들다가 죽어라 이렇게 해서 만든 제도가 아니라 우리가 행복하도록 서로에게 기쁨이 되도록 만드신 제도가 결혼제도입니다. 남편들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아낌없이 주신 것처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부인을 몸종 부리듯 하면 여러분은 종론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부인을 여왕처럼 모시면 여러분 황제가 됩니다. 아내들도 교회가 주님을 존중하듯 남편을 사랑하고 존중하시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행복이 내 행복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미혼 남녀들 여러 가지 이유로 혼자가 되신 분들 너무 슬퍼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라가 선진국이 되면요 결혼 정년기라는 게 따로 없습니다. 50대에도 결혼할 수 있고 60대에도 결혼할 수 있고 80대에도 결혼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결혼 정년기라는 게 없어요. 또 아직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고 맡길 만한 배우자를 만나지 못했다면 굳이 결혼하지 않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결혼하지 않고도 잘 살았고 혼자 되면서 잘 살았으면 된 겁니다.
다만 한 가지 기억할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참 신랑이 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온전한 연합을 이루는 진짜 신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위로와 안식이 되십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